샬롬. 오늘은 사순절 27째 날입니다. 메시아 공동체 묵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충만히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범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범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바로 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심판하신 후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은 다음에 그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범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신약의 말씀에는 한 가지 더 첨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 심각하지 않은 문제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참회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대충대충 생각하다 보면 죄 용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과 은혜가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죄를 다시 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또 죄의 중압감에 눌려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또 감사를 누리면 됩니다. 그 기쁨과 힘과 에너지는 우리를 욕하는 죄들을 잘 다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참해졌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탕자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씨앗의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 솔직하게 나의 속사정을, 나의 죄의 됨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고요히 머무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포장된 나의 모습이 아닌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임에도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넓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